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곳인데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딱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그릇으로 상상해 볼까요? 네, 눈을 감고 잠시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잠시 상상해 보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넘치고도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일 내 마음은 그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묵상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진실하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태초부터 날 위해 죽으실 때도, 날 위해 다시 사셨을 때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마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고 많은 불편함을 가진 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느끼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생활할 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힘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에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이고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나가는데 보일까요? 헌금은 알아서 믿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웰컴백 선물
오늘 받으실 분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은데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이따가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19가 다시 코로나19가 이제 19죠. 코로나19가 다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것들 꼭 지켜야 되는 것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집화 모임이나 끝나고 나서 저기 밑에 지하에서 모이는 것도 하지 마시고 마치면 바로 집에 가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마치면 바로 집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로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 또 생일이었던 분들 오늘 우리 대형 형제님이 생일 선물 챙겨왔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저기 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생일 선물 봉투 휘날리며 저기서 흔들고 있어요. 2월까지 생일이셨던 분들 꼭 받아가시고 우리 형님 안 오셨네요. 우리 형우 경제님. 그렇습니다. 6월 생일 선물이고 이제 7월도입니다. 생일 선물 안 받으신 분들 우리 저기 대형 형제님 통해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예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 더 이상 꿈 얘기는 그만해라. 왠지 꿈 얘기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럽죠. 자, 점쟁이들이 여러분 점쟁이들 점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점을 타로 카드 점을 한동안 군대에 있었을 때 잠깐 쳐봤습니다. 옆에 후임병이 타로 카드 점 치는 친구가 들어와서 그 친구한테 배워서 열심히 점 치고 다녔어요. 복채도 받았습니다. 예, 잊어버리세요. 이런 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점쟁이들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맞추는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점쟁이가 사람의 미래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먼저 100% 맞추겠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틀려도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틀리면 틀린 대로 적당히 둘러대면 됩니다.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틀렸다고 하면 원래 너의 운명이 내가 말한 대로였는데 누군가가 너를 지켜준 거야. 여기서 이제 개인 신상 정보를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몇 년생이고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걸 물어보면은 보통 나이대가 비슷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죠. 연세가 많으신 분이 왔다면은 원래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뻔했는데 잘 때려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요즘에 장수하시니까 부모님이 너를 지켜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부모님이 한 100세까지 사셔가지고 살아계시면 이때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데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좀 자신이 없으면 조부모님, 정말 자신이 없으면 뭐라죠? 조상님이 너를 지켜준 거다라고 둘러대면 됩니다. 무슨 점쟁이들의 방식이죠. 예. 특히 꿈 이야기 이렇게 둘러대면 돼. 꿈 이야기의 경우는 뭐가 좋냐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기가 되게 좋습니다. 한동안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꿈이었죠. 사람들한테 잠깐만 꿈속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너와 함께 뭐를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천지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큰일 나면 잡혀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정말 무한히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보면 간혹 꿈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정말 놀라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이 맞았어.
내 꿈이 맞았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꿈대로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이건 개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맞춘 꿈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틀린 꿈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주 경험하는 거는 익숙하게 잘 잊어버리지만 가끔 경험하지만 인상 깊었던 것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못 잊어버리는 거. 이불킥이랑 꿈은 잘 안 잊어버리죠. 이불킥.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끄러웠던 기억? 전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납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왜 이렇게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생각나는지 다들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20대 때 실수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납니다. 20대를 좀 이렇게 무난하게 사세요. 그래서 보통 100번의 꿈이 개꿈이었다는 사실보다 어쩌다 맞은 한 번의 꿈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자신의 꿈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꿈이 몇 번이나 맞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꾼 꿈이 몇 번인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맞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맞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맞았던 기억만 하면 그 우연에 그들은 매우 큰 의미를 둡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고 조심하라 했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다. 이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 걸렸다면 로또를 사십시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신비한 것을 맞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자기 꿈이 내 말이 꿈이 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판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말에 잘 넘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시험하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맞게 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다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맞아도 하나님은 어떠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점치러 갑니까? 궁금하니까. 그걸 알면 어떠죠? 그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서 이게 전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 신비적인 것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과학 발전으로 우주선을 아무리 보내고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수많은 과거에 없는 기적들이 이성적으로 밝혀지고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이성적이고 매우 감정적이며 종교적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평평설이죠. 지구가 평평하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감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쉽게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알아도 인생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장로님이 그 부분을 비판을 하신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담임 목사님을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자 아픈 가족이 병이 나왔습니다. 이 일 이후로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분이 예화로서 설교에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목회자를 공격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장로님은 누구의 추종자가 되었죠? 목사님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면은 나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의 이상한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로또를 사라고 얘기했죠. 너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냐면은 뭐냐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네가 그 목사로 갈지 하나님에게로 갈지 그냥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뭐냐면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죽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관계를 끊어내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까 관계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제가 싫어서 뒤에서 저를 욕하다가 집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절대로 그거는 저를 욕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를 험담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뭔가 안 돼. 근데 그거는 저를 욕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이게 참 부끄러운 기억인데 예전에 어른들의 소개로 선이죠. 선을 받습니다. 근데 만난 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분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사역자를 거절하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저한테 싫다고 말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진짜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막 진짜 불불거리면서 다녔다면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사람은 그 집 앞에 가서 그 딸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에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진짜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딸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집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저한테 그 딸을 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사는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실제로 장신대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장신대에는 묵상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학생 수첩이에요. 수첩에 남학생들이 맨날 그 수첩에 자매들 얼굴을 보면서 맨날 묵상합니다. 사진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진을 보면서 맨날 묵상합니다. 이 자매를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 타고 올라가서 자매를 달라 그러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케이스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저와 결혼하라. 그래서 실제 결혼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지금 행복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상식적이며 매우 이성적이시며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들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늘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손 내밀고 잡으라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쪽에 특화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는 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예언과 꿈과 기적을 일으켜서 상대방, 누구죠? 전도 대상자를 혹하게 한 후에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 궁금해 죽겠는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심약한 사람들 누구죠? 심신미약자들 비롯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넘어갑니다. 완전 멘탈이 아주 튼튼해. 강철 멘탈이라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남의 이야기를 일절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히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누구랑 함께 있죠?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세요. 외로우면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그 외로움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가 되고 싶어서 똥을 먹으라고 했더니 똥을 먹은 일이 생겼습니다. 똥도 먹고 온갖 가혹행위를 다 당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왜 그게 되고 싶습니까? 왜 남의 똥까지 먹어가면서 리더가 되고 싶어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심령이 붙들려서 그 심령의 약점이 뭐라고?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다. 외롭나요? 이 외로우면 안 됩니다. 인터넷 어떤 컬트의 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 먹고 우리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 있는 같이 보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유튜브의 그 시청자들이 오늘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 하면 바로 자살할 사람들이 수만 명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컬트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니 오늘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죽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국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역경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살았습니다. 60만 장정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는 가운데 늘 마음에 그는 온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멘탈을 끝까지 부여잡고 자기 할 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높이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눈높이에 맞춘 말씀이라는 거죠. 니들 수준에서는 지금 그들을 구분을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죽이는 게 능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주기 중에 죽을 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 대상자 집단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죽을 만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 집단. 분류하면 누구죠? 학업, 진로, 결혼, 출산, 육아, 양육, 진급, 퇴직, 사업, 그다음 재물, 병, 늙어, 외로움, 애인 없어 외로움, 외롭고 외로워, 외롭고, 남성 특수로는 군대 가서 외롭고, 이외에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어디 써 있는 거죠? 점집에 써 있는 거잖아요. 재물운, 애정운, 점집에 써 있는 거. 삶과 외로움, 이 죽을 만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이 전도 대상자들,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럴 때 적당히 말해주고 그 말대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신의 사자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좀 웃긴 원리입니다. 어차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맞아도 그만이고 틀려도 그만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맞으면 맞는 대로 이익이고 틀리면 틀린 대로 영원히 그 사람은 안 찾아올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틀린 사람은 그냥 사기꾼한테 한번 똥밟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그럼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똥밟았네 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맞은 사람은 어떻죠? 뻔질나게 찾아오고 다른 사람을 전도까지 합니다. 이건 종말론 이야기하는 이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그렇듯하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게 완성됩니다. 딱히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되니까요. 날짜를 들이대는 사람은 크게 한탕 먹고 튈 계획으로 그 정도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탕하면 이게 평생 먹고 살 재산이 나온다고 하죠. 당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당일 되면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고 아무 날이나 찍었으니까 일어난다면 또 더 좋죠. 뭔가 일어나면 적당히 우려 먹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도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오셨다고 해도 돼요. 지금 뭐라면 내 옆에 여기 계신다고 우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추종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셨잖아. 여기 오셨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야. 호통을 칩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면 됩니다.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 놀라서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막 얘기할 겁니다. 솔직히 그런 건 좀 무리수인데 정말로 그 성도들을 때리며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죠. 근데 가장 무난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알려줘.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어제 나랑 얘기했어. 그러니 오늘부터 더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면 이게 장기 집권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말이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사기꾼들의 영업 비밀을 열심히 공개하고 있는데 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점 치러 가지 마세요. 돈 아까 점칠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제가 하는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죠. 아무리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해도 잘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대로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쟁이다, 확인쟁이다, 속박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왜 시험에 든다고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하고 욕망을 하고 그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겁니다. 외로움 때문에. 당시 고대인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질문만 많아지고 이해가 힘드니까 잡아 죽이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똑같지만 니들이 결코 그놈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수많은 사고사례를 읽어보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싸면 어떻게 하죠? 문자 몇 통에 입금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당할 놈은 당합니다. 저도 당하지 않으려고 돈 2만 원 아끼려다가 새거 같은 중고가 아니라 진짜 중고를 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냥 새거 살 걸. 새거 사면은 이벤트 상품도 있는데 속는 겁니다. 왜 속죠? 당할 때는 반드시 당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속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어줍지 않게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스미싱도 그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결코 해외에서 내게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왠지 막 두근거리지 않아요? 미국에서 나에게 뭘 보냈을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정보가 철저히 보안이 되겠군요. 저는 갑자기 미국에서 뭐가 왔는지 우체국에 전화해봤습니다. 궁금해서.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대 나에게 누가 보냈을까? 이게 해외에서 올 것이 없는데 궁금해서 누르면 어떻죠? 죽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요. 꿈꾸는 자와 더불어 사기꾼을 잡아 죽이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놈은 반드시 죽여서 정화해라. 혹 회개하면 살려주겠지만 다시는 사기 못 치도록 철저하게, 지금으로 보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도록 배제해라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특히 그렇게 해서 다른 신에게 인도하는 놈들은 여기서는 죽여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출교하는 게 맞겠죠. 내쫓아야 됩니다. 혹 회개하면 살려주겠지만 다시는 사기를 못 치도록 철저하게 우리한테 배제시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대 인도하지 못도록.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는 다른 신을 말했지만 이 당시 때는 왜냐하면 당시에 글자도 없고 배움도 없고 명확하게 하나님 구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방식을, 가나안 방식을 따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방식에서 가나안 방식을 모두 멸절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서 보면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모든 것을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바로 다른 신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구원과 이 땅에서 복을 강조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강조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에 선 자에게 시선이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시선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신에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눈이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제가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살을 못 빼기. 제가 원래 이게 이런 망했다. 좀 웃자고 하는 게 다 졸릴까봐 길어서. 긁지 않은 복권 들어보셨습니까? 긁지 않은 복권. 그러니까 아직 이미 한번 긁었다가 좀 성공했는데 다시 그 긁은 걸 다 덮었어. 어쨌든 살 빼면 엄청 잘생겨져서 사람들이 저만 볼까봐 못 빼고 있는. 나중에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서. 근데 병이 낫는 문제도 그렇고, 병이 나아야 하나님을 입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부류로 방언파가 있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는 절대 영생하지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좀 무서운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 지키며 멋있게 죽을지 그걸 준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갔는데, 의료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배를 갈라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갈랐더니 이 사람 수술해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꿈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 안 있다가 점점 건강해지더니 고쳐주셔서 감사하대요.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대요. 그분이 했다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제가 말한 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 고인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참 오래 고생하다 갔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알면 그게 신이죠. 그 섭리를 알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람들 좀 피해야 합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나으면 좋아요. 병원 말고 병원에서는 병이 나아야죠.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람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꿈꾸는 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사람들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되거든요. 낫게 해준다고 해서 가서 병 나오면 좋지만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병이 나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면 이 땅에서 모든 병이 낫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왜 다 못 낫게 하냐고. 다 낫게 해야지. 또 왜 그 사람한테 또 기도해야만 병이 나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을 멈추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현혹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꿈꾸는 자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을 테니 감사하고 죽으면 이제 다 마치고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다 내려놓고 그만 천국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관짝댄스 밈과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죽는 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런 일로 사람들을 살살 꼬셔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것들을 믿도록 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놀라운 기적 체험을 어떻게 하죠? 책으로 팔아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을 더 꼬십니다. 요즘의 구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어떠죠? 다 하나님을 공부의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 어떻죠?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하나님인 줄 아니까 다 부자 되려고 그 강연에 뛰쳐가서 그 사람은 부럽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럽습니다.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칠 때 소송 들어오면 좀 막아주십시오. 모세가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이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뿌리를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제의를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오류 코드가 딱 접속되자마자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신, 우상 얘기하면 바로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신인데 대박이야. 이단의 경우는 뭐라고 하죠? 같은 신인데 대박이야. 그러면서 이름이 갖고 다른 신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복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안 받은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돈이 많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훌륭한 남들이 부러워 미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이게 결국은 전도의 문을 막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그 친구한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왜? 그랬더니 서울대를 가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나요? 누가 그랬냐?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하나님은 저를 크게 안 쓰시겠네? 그랬더니 귀를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부흥 집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는 모세 말고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그럼 그들은 다 뭡니까? 다 모세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되고 싶진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바울 되고 싶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에 가지고 있는 현실을 다 내다 버리고 길바닥에서 거짓 순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대형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다 여기 좋으신 분들이니까. 대형교회 다니고 싶으신 분들 큰일 났네. 소송은 소송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근데 솔로몬이 되고 싶습니다. 요셉이 되고 싶잖아요. 솔직히 총리가 되고 싶은 거죠. 종살이 옥살이는 좀 건너뛰고 싶죠. 근데 다 될 수 있냐고, 이게 다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려면 누가 필요하죠? 주보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지,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PPT 넘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헌, 주차 안내, 식당 봉사,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찬양팀에서도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지만 진짜 베이스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들 베이스 소리 들을 수 있으세요? 솔직히 묻혀갖고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다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멀티병 있죠. 멀티병. 저기 PPT 넘기다가 방송도 하다가 저기 주보도 만들고 하는 그 복수전공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죠? 여러분들 큰 비전 갖고 큰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일간 금식기도만 수차례를 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가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롭힘을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공식적으로 모세 편 2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까지도 모세를 괴롭혔어요. 모세는 분명히 치질이랑 위장병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매년 소화제 먹고 두통약 먹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모든 병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병. 모세는 분명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맨날 피똥 싸고 있었을 겁니다. 늘 무서운 하나님 대면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좋을 때 이상하게 안 불러. 기분 좋을 때는 안 부르고,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 언제 부릅니까? 화날 때만 모세한테, 갑자기 자고 있는 모세한테 모세야! 뭐 부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를 불러. 왜요? 갔더니 네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예배드리, 뭐 이런 것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죠?
미칠 지경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갑자기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이스라엘이 사고 치면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가 지금 화나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릴 거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 화 풀어야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달래야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랬죠?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백성들을 다 감당 못해요. 참 큰 일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큰 일꾼 되고 싶으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짜. 거지 나사로는 구걸하다 굶어 죽었는데 천국 갑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큰일 하시면서 부자이시던 바로 그 부자는 나사로를 무시했다고 한 방에 지옥 갑니다. 겁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 좀 했다고. 그 정도면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자랑스러울 만한데 그것 좀 했다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외식했다고 혼나고 늘 나쁜 짓만 하다가 같은 백성들 맨날 등치다가 세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기도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분명 거기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죄인도 그래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서 죽겠습니까? 그런 범죄자가 회개했다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는 것보다 큰일은 좀 나중에 좀 생각하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다 해놓고 한 번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냥 모세도 어때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딱 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큰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에도 뭔가 또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이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늘 같았습니다. 종으로 있으나 죄수로 감옥에 있으나 총리로 되나 변함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비전 버리고 내 생각 좀 버리고 예수 좀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그게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성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꾸 하고 싶다 그러는데 거기가 뭐예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이외에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벽을 치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살살 꼬시면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자존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도발하는 그들, 나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자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형제든 누구라도 죽이라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죽이면 큰일 나니까 오늘로 본다면 근절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방법이 생겼어요. 무슨 방법이 생겼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이 근절하는 방법을 누가 쓰냐면 신천지가 씁니다. 걱정되네. 너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 가족들이 너를 납치해서 쌀라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 결코 들키면 안 되고, 혹시 들키면 도망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냉전 시대의 첩보원들처럼 첩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들 대장이 재림예수라서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열심히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그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끄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 좀 쓰고 싶어서 쓰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너가 교회를 하게 된다면, 네가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친 줄 알았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면 끝인데 왜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 좀 모르겠어요. 교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냐고 적는 난이 있어서 심심해서 요즘에 휴가인데 밖에 나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서 할 일 없어서 부끄럽지만 담임 목사 이력서라는 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것도 인생의 한 번의 경험이니까 써봐야겠다. 썼는데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딱 보고 그런 걸 좋아하시겠죠.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할 테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중심은 다 잊어버리고 다 보험 판매원이 되어버렸어요. 사후 보험 판매원들. 프로그램 갖고 사람도 돌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디 구원이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공부하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빙빙 돌리려고. 미칠 것 같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라면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쓰게 된 동기가 뭐냐고. 그래서 그냥 여기 산이 있길래 올라가려고 동기는 앞에 산이 있길래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서 씁니다라고 쓸까 생각 중이에요. 분명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너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뽑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약간 되게 현실인지를 알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리고 그곳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보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사기꾼들까지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일 중요한 선제 조건이죠.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혹으로부터 내가 누군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많은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있다고 감사하고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결코 상황에 따라 그 자리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왔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거는 다 가면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냥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감사하며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 현실과 상황, 그 모든 것들, 외로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중고나라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듯이 사기당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람에게 실망했니? 뭐에 실망했니? 그러면서 평생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진짜 다른 건 아니고 좀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고 그것을 결코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막는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그 휘장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그 휘장,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 우리 신앙의 청년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욕심에 미혹되어 혹하는 일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 곁에 그들을 혹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늘 지켜주시고 예수 잘 믿음으로 나중에 그 혹하게 하는 자들도 다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청년들이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온전히 예수를 믿음 가운데 그들의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청년들이 또 귀한 자리에서 귀한 사명 맡아서 주여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는 우리 놀라운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기에 갈급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까?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이거 반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주 좀 하나 부탁드리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 생신이라서 좀 준비했답니다. 부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축복성.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준비하셨다고 해서 예, 케이크는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박.